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이야기를 계속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가로 다시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만선의 기적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밤새도록 수고한 자리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히게 하십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일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침 식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을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실망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가득 잡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고단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상을 차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차려주신 아침 만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서 기도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1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그 자리는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실망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몇 번 찾아갔다고요? 3번째. 이 3번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차려주신 아침 식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자리는 주님께서 친히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아침 식탁을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즐거운 자리일까요? 정말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허기진 배에 예수님이 아침 식탁을 차려주고, 그리고 얘들아 와서 이 고기와 함께 아침 먹자라고 할 때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단어를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살아나셨냐고, 어떻게 왔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 식탁의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자리가 되었네요. 왜요? 이유는 이 제자 본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일들을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고향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지금 고기를 잡지 못하여서 밤새 고생하고 있을 그때 누군가 멀리서 얘들아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누군지도 모르고 그물을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힌 거예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와, 주님이시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 배와 그리고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물가에서 바로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달려갔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요, 달려갔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기뻐했더라, 감격했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다 이제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아침 차려놓은 자리에 얘들아 와서 밥을 먹자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 준비한 물고기가 풍부하지 않고 좀 작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고기가 좀 부족하니 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가요. 제일 먼저 달려가요. 자, 보세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다른 제자보다 먼저 가가지고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무엇해요? 여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나온 거 보니까 베드로가 뭐 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숫자 세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지금 고기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숫자를 세야 돼요? 고기 갖고 가야 돼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 물고기 숫자를 세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이 갑자기 본문에 이 흐름과 관계없이 갑자기 1, 5, 3이라는 숫자가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숫자에.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 숫자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아시나요? 무슨 볼펜이에요? 모나미 볼펜이라고만 알죠? 그런데 원래 정식 명칭이 뭔 줄 아시나요?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이 이름의 정식 명칭이, 이 볼펜을 만든 분이 성도님인데요, 이 모나미라고 하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모나미 회사의 사장님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 볼펜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게 됐다.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153마리. 그래서 그걸 보고 153을 그 볼펜에 새겨놓고, 그리고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볼펜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그 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처럼 이 볼펜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다가 아예 이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이 볼펜이 진짜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팔린 볼펜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품고 사업하면, 아니 말씀을 품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153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모나미 볼펜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뭐 그랬더니 음식점도 153, 뭐 어떤 뭐 교회도 153, 뭐 153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해석하는 쭉 해석에 153 숫자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중에 제가 볼 때 참 그래도 보편적으로 알려졌지만 참 좋은 해석은요, 과거 이 초대교회에서 중세시대로 넘어갈 때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리게네스 교부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 그 안에 바닷가 안에
고기가 몇 종류가 사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말했던 숫자가 153종류가 산다라고 말했었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제자들이 153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즉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완전 전부 다 잡았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 숫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이 153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해석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숫자의 상징보다 이 숫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야기에. 그러면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나와요. 저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는 그물도 버려두고 배로도 버리고 예수님이란 말 때문에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그물을 끌고 배를 이제 부둣가에 이제 해변가에 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와서 지금 밥을 먹는데, 아침밥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고기가 부족하니 너희 중에 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면 베드로가 달려가는 게 맞아요? 그 그물을 끌고 왔던 제자들 중에 누가 달려가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에는 베드로는 그물을 끌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 몰라요. 그러면 그물을 끌고 왔던 제자 중에 누군가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중에 어떤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가 재빨리 물고기를 가지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를 가지러 가서 무엇하죠? 자, 한번 다시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라. 여기에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놓고 잡은 몇 마리를, 그 몇 마리를 갖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그 물고기를 숫자를 세고 있었더라.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가 성경에 몇 마리라고 기록해요? 153마리라고 기록하는 걸 보면 지금 이 베드로가 그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세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대충 셌더라면요, 여러분 물고기 세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한 그물에 물고기를 잡아놓고 이거를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물 밖으로 던지면 괜찮을까요? 그럼 얘가 펄쩍펄쩍 뛰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있으면 한 마리 툴쩍 들어갈 거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궁금함을 갖고 베드로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에 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침상을 차리면서 무엇을 피웠다고요? 숯불을 피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숯불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모닥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닥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일까요? 자기가 예수님 붙잡혔을 때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그 대제사장 뜰에서 모닥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모닥불 쬐고 있다가.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는 그 모닥불만 보면 예수님 부인한 게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가다가 모닥불 보고 가슴이 철렁. 이게 아마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 끌어안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런 자리에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야, 고기가 부족하니 누가 가져올래 그랬더니, 제일 여러분 어색한 자리에 있고 미안한 사람이 어때요? 그럴 땐 몸이 재빨라요. 빨리 그냥. 이게 베드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얼른 피하고 싶은 자리에 정말 가가지고 있지만 이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자리에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물고기가 어때요?
미끄덩거리집니다. 그리고 펄쩍펄쩍 뛰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무엇하고 있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이 숫자를 세면서 물고기를, 아니 물고기를 가져간 사람이 왜 거기서 숫자를 세고 있냐고. 여러분, 여기서 혹시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가고 싶지만 그러나 당당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누구보다도 최고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앞길까지도 막았던 이런 제자의 지금의 초라한 모습, 어깨가 축 처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물고기 세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초라해지고 소심해져서 물고기 숫자만 세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올라왔지만 믿음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아닌 내 생각이 다 중요한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그 가슴에 아픔을 담고 있지 않을까요? 도망가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이 베드로 주님께 달려가고 싶었지만 달려갈 수 없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미끄덩거리는 물고기를 잡아 그 꿈틀거려 펄쩍거리는 물고기 잡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요,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요 질문,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또 못난 제자인지 알기에, 그러기에 그 물고기를 숫자를 세면서 그 물고기를 가져갈 수도 없는 이렇게 쭉 처진 그 베드로, 그 상처난 마음, 죄를 짓고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할 줄도 모르는 그 마음을 정확히 아시기에,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될 것 같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기에 지금 이 베드로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요 그냥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는지 우리가 이 더 깊이 이 본문을 연구한다면 정말 더 감동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짧게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내 아버지 때부터 알아. 내가 그때부터 너를 알아. 이런 말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는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 안에,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안에 갖고 있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어 안에 두 가지의 단어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필레우세라고 하는 이 그냥 형제간의, 이웃간의 이런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한 두 가지가 같이 녹아져 있는 단어입니다. 아니, 이것을 알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뭘까? 이거예요. 여기 꼭 짚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몇 번 질문하느냐? 3번 질문한다는 거예요. 3번.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번째 나타난 사건이라고요? 이것도 3번째네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3번째 나타나셔서 질문을 3번 하시는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도 가위바위보 할 때도 몇 번 해야지 인정해요? 그 3, 3번. 한 번에선 절대 인정 안 해. 3, 3번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3에 대한 숫자에 더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3, 그러면 이거는 완전수예요. 완전한 숫자. 그런데 바로 그러기에 여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3번째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었냐? 라고 했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3번 물을 때 대답을 몇 번 할까요? 3번이에요. 3번. 그리고 그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어요. 몇 번 사명을 줄까요? 3번 줘요. 와, 이걸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즉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나는 몰라. 완전히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 질문하시고 3번 대답하실 때 3번 다시금 사명을 주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한 것보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 내가 3번 부인했지만 나는 3번의 3곱절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따로 그를 완전히 부인한 이 베드로,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과 결별하여 예수님과 나는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니? 그랬더니요, 베드로가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개미 맞다는 소리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다시금 그 개미만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그때보다는 조금 소리가 크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또 주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3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보세요. 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다르게 3번째는 베드로가 반응하는 게 달라요. 우리 한번 1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7절 그 앞부분인데요. 예, 앞에 17절 앞에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무엇했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없던 단어가 나와요. 근심하여. 아마 베드로가 그전에도 개미만한 목소리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근심하여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누군가요? 상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신다고 할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거꾸로 그 자리 주님 못 갑니다. 막았던 제자고요. 그리고 또한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붙잡아갈 때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울컥,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모질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자랑하고 내가 뭔가 의수될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오늘 이 베드로는 거기에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따뜻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 이 베드로가요 완전히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께 마치 울부짖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을요?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자기 목숨과 바꾼 영혼들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통하여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 이 사람, 이 교회를 자기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주님을 떠난 배신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맡기는 게 가당키나 할까요? 괜찮을까요?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부인한,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완전히 부정했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그 산 영혼들을, 아니 목숨과 바꾼 이 생명들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사랑에서 나오는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왜 우리 마치 회사로 말한다고 한다면 파격적인 인사명령인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요, 누구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기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목양하고 그 성도들을 키우라고 지금도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저는 엄마의 역할에서 이 사랑을 좀 본 것 같아요. 사실 엄마라고 하는 이 자리,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또 가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특별히 엄마, 세상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 엄마가 아닐까요? 왜냐? 이 직업은 아무리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과 그리고 힘을 쏟고 결국 자녀들 키우다가 내 인생의 경력 단절자가 되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이 엄마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거꾸로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는요, 어떤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이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해준 게 뭐냐고. 그렇다고 해서 이 엄마가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 엄마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잘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엄마의 사랑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요, 가장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제자,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물고기를 가지러 가서도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이 제자, 바로 그 제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 사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을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닌가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가 있어요. 얘야, 실패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실망한 자리에, 예수님 떠난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아침 초반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일어나요. 사랑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요, 용기가 생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여기 세워졌다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전했던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흘러내려와, 그리고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과거에 실패했던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이것 때문에 다시금 쪼그라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마치 2026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사명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2026년도에는 다시금 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